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공회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그들이 돌아와서 공회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그 성도들 구성원 간에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모이기 힘쓰고 또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 그가 요셉 우리가 아는 바나바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그가 그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그 시대에 정말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섬김과 헌신을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바나바처럼 물질의 어떤 헌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눈물로 남보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이 평강교회 믿음의 선대들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 이후에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생각해도 믿음의 어떤 행위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깊은 어떤 상처 또 깊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로서 기도하고 돌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없으면 좋을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보자면 마치 가룟 유다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정말 그 헌신을 변질시키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그 당시에 아마 이 바나바가 했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들도 그와 같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 또한 칭찬 듣고 싶고 그들 또한 그들 안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이런 헌신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위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행한 일들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소유의 땅을 팔고 그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성령을 속였다, 주의 영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감춥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올 때쯤 찾아왔던 아내 삽비라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는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좋은 의도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지은 죄를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좀 더 무겁고 큰 죄가 있고 좀 더 가벼운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구원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그분이 또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크고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생각 우리가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의 결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로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도가 존재하고
또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눔과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의미의 두려움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된 이 부부의 이야기를 그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해보려고 했겠죠. 교회 안에 뭔가 좋은 유익을 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욕심으로 변질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차단해야 돼요. 특히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섬기고자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육체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이 욕심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그 유혹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믿음의 동기로 주의 일을 해도 우리 앞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순수했던 동기마저도 변질될 수 있는 늘 시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로서 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더욱이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이에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안수집사 10분과 시무권사 39분의 임직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저희들이 임직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임직에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도 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고 그 임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시고 그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묻어나게 하시지만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으면 그것은 그 모두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탄의 어떤 마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좋은 의도만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해지는 마음들, 또 무엇인가 질투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의 위기 같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정말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내앉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무슨 사람의 눈이 의식이 되고 무슨 내 체면이 중요하고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 마음속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의 눈도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고 주님에게도 뭔가 드러나도록 사람들 앞에 애정을 받고 싶은 게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시기, 질투, 서운함, 교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을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참으로 교회 안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려면 그와 같은 마음들에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한 사람의 이와 같은 범죄는 그냥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사탄의 어떤 시도와 괴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켰지만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 행동,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바나바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사탄의 그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말 교회 안에 거침돌이 되는 그런 잘못을 행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 좀 가지세요. 내가 이 가정의 보루다. 우리 신방을 하지만 여자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예요. 기도의 어머니로서 설령 내 남편이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남편도 구원시키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기중예금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한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 교회 바깥이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에요.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생각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야, 네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네가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다 살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아? 여러분,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으로 믿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정말 그것이 염려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거든,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드려야 하면요, 깨지고 못난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염치 없어 나갈 수 없는 그 시간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며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원수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